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수요예배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큰 타이틀은 뭐냐면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투성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높은 위치에 가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많은 물질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에 불과한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위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문제투성이잖아요. 돈 많이 있는 선진국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난한 나라도 문제가 있고, 돈이 많고 부강한 선진국에도 문제가 투성이죠. 문제투성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개개인들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통과하느냐, 그게 우리들 삶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문제와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솔로몬이 기도로 문제를 통과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왕들 중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런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솔로몬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자기의 부귀와 영화로 만든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비유로 든 게 뭐냐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넘버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이 만든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최고인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고 상처고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도 그럴만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와이프가 있잖아요. 왕비들이 있잖아요. 그 왕비를 통해서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도 있고 이도니아도 있고 그런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즉 정통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들들이 있고 이 솔로몬은 사실은 다윗이 범죄에서 아내로 취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물론 다윗이 밧세바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 솔로몬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죄를 그의 자녀들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인정했지만 세상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리고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솔로몬 스스로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 스스로 어떤 열등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비하, 그리고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은 거예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다 제끼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 사람들과 또 다윗을 이제 옆에서 시중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왕으로서의 그런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까?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는 이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심적인 부담감과 또 심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열등감, 또 상처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젊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되기 바로 전에 이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몇 년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방해하고 솔로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자기의 반대자들을 정리하고 숙청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신복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빨리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빨리 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개월 또는 거의 1년 이상 걸릴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왕궁을 벗어나서 왕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기도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자기의 약점, 자기가 아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어떻게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런 문제를 기도함을 통해 그가 극복하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 당시 왕은 가장 큰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터에서는 장수로, 전쟁터에서는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끄는 그런 국방부 장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아닌 시에는, 평상시에는 왕이 뭐 하는 거냐면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무슨 재판, 백성들이 서로 다투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왕이 담당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 왕이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정말 공의롭게 재판하는지 지혜롭게 재판하는지 그 재판을 통해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왕의 자리가 흔들리고 겨우 왕이 돼갖고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이 솔로몬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결국 얻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흔들리는 왕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구하지 않은 건강과 장수와 물질적인 축복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함을 통해 문제만 해결하고 문제만 통과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수많은 축복도 온전히 받았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안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파멸하고 패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텔 체인점 중에 가장 유명한 호텔이 있죠. 힐튼 호텔입니다. 힐튼. 콘레드 니콜슨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업주인데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주입니다. 그 사람이 그 호텔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원래 호텔 그 벨보이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텔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텔 왕이 되는 아주 신화적인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콘디라고 불렀어요.
콘디한테 늘 어머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콘디야,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문제가 닥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들 앞에서 결국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스스로를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다. 콘디야, 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콘레드 니콜슨 힐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줬어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가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거다. 정말 이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1930년대 미국이 이제 불황을 겪잖아요. 대공황을 겪으면서 호텔 산업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수많은 은행으로부터 이제 빚을 져서 그 이제 론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호텔을 냈는데, 이제 더 이상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호텔업이 점점 이제 망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그에게 돈을 꿔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이제 그만 파산하라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된다고. 당신한테 돈 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 힐튼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가 했던 그 이야기, 어머니의 그 충고, 신앙적인 충고를 기억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망했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파산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힐튼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파산하면 그 사람들의 나에게 꿔준 빚은 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끝까지 파산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들 6명이 그 당시 엄청난,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한 3만 불, 그 당시 3만 불의 돈을 그에게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갚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너가 잘 되면 갚고 이자도 낼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가 은행 일을 하는데, 은행을 할 때 쉘턴이라고 하는 은행가가 찾아와서 자기들이 석유 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그것을 사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너가 이 석유 시공 사업을 시작하라고, 우리가 재정은 은행에서 될 테니까 그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 불안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런 제안을 받고 그가 석유 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빚이 다 갚아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빚은 다 탕감해지고, 그리고 호텔업이 이제 융성해지기 시작하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결국 그는 호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힐튼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 솔로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